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모습을 다 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보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 실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메시아 칭호다 할 정도로 대단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도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2307번 헬라어로 70역에서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여러분들 우리들은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아니 예수 믿으려면 잘 살아야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앞에 나가십니다. 그냥 나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가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기를 즐겨하셨다. 그래서 기도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고 반대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건 좀 외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문이 안 열리면요. 이 기도만 계속 하면 돼. 이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주님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지금 다 관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 우리를 세우신 이의 뜻,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 시간에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 찾으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보라 내가 왔나이다.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완성하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100% 감당하셨지, 내가 어려우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폭풍우 중에서도 병자들이 오면 다 돌보시고, 거기에서 남는 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 남은 것은 십자가였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이루시기에 위해서 오신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명예를 얻고 자존심을 챙기고, 이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또 보세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희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많아요. 다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우리 큰 사건,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 벌어놓고 보상 나온다니까 찾아왔어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못된 사랑이에요. 그죠? 못된 사랑이에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사고 나서 죽었어. 그런데 사고인지 어쨌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또 보상 찾으러 옵니다. 버려놓고. 이 사람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이런 것 때문에 이 줄다리기 합니다. 뭐가 안 맞아. 안 맞아요. 형제간의 사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셨는가 보다.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무엇과 연결되는지 보세요. 희생되셨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살으심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쯤에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음행, 온게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 다른 뜻입니다. 네? 남성들이 여성을 희롱하는 말, 또 여성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말, 이게 다 이 같은 말이에요. 요새는요, 이걸 부끄러운 것 자체도 몰라요. 젊음을 발산하고 힘을 발산하고 이게 무슨 큰 특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죠? 마땅치 않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같이 보라고 그러네요. 향기로운 희생제물, 제물과 희생제물 됐어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제물이 되셨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있어요. 희생제물이 되셨네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해서 똑같은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피요. 그죠? 더러운 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피도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피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뿐입니다.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장 16절을 써놨네요. 시옷자 써놓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은 이제 즐겁대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 체질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잊지 않겠대요. 자기가 본인이 쓴 말씀을 잃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까 써놓고 또 기억하고, 그죠? 잃어버릴까 써놓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또 시편 119장 24절에 관주로 되어 있네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래. 그러니까 복음이 나의 즐거움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고를 받는데요. 119장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멸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말씀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듯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을 잃어, 전쟁이나 세상에 이런 고통이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자리에 써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당신의 율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보증인으로서 지켜야 했던 모든 도덕률을 의미할 수 있고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는 아버지께서 주신 특정한 율법과 명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매일 그분 강의를 듣는데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몇 살, 12~13살 된 거 아기를 데리고 이 길을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있는 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아버지가 얘기해. 야 임마, 야 왜요? 너는 임마 사창가 하지 마 임마. 왜요? 더럽잖아 임마.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아이가 듣고 끝까지 그 말을 따릅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심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을 다 완성합니다. 이루십니다. 복종합니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내가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계획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추감이 없으리라. 그죠? 말씀이 있으면 실추감이 없고, 계명은 또 뭐예요? 사랑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사랑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을 담아 가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